예, 우리가 함께 본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이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죠.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고 또한 홍해를 건너며 또한 광야를 지나며 이 백성을 모압 평지까지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또한 그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의 시간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가 가고 나면 당연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이 10절에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렇죠. 그 이전의 부모 세대들, 그 세대가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광야의 세대, 즉 출애굽 2세대 역시도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했던 1세대, 광야에서 살았던 2세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며 가나안의 삶을 살았던 그 3세대는 결국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부모와는 전혀 사고방식이 다르지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는 생각하는 방식과 또 옷을 입는 방식도 다르죠. 머리의 모양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세대가 자고 나라는 그 보는 것, 그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그 일을, 즉 부모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전명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출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녀들에게 땅은 물려주었을지언정, 그 자녀에게 가축이나 이런 종들, 그런 것들은 물려주었을지언정, 즉 재물은 물려주었을지언정 신앙, 그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물려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땅에서 그냥 자녀가 그 평생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결국은 신앙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늘 카네이션은 달아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서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달아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다고 봐야죠. 저희 딸인 두 자녀를 포함하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 시골 교회들의 대부분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자녀 세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회를 좀 많이 하면서요. 권사님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은퇴하신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본인이 떠난 그 자리는 꼭 채워놓고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떠난 자리만큼은 전도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신앙의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 내가 떠날 그 자리를 내 신앙의 다음 세대를 꼭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린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연음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지도자 세미나를 다닌 지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름성경학교 또 이 노회적으로 개최할 때 강사로 또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 점점 참여하는 교회의 수가 줄어듭니다. 지도자 강습을 받으러 오는 목사님들 또 그 수도 줄어들고요. 우리 노회만 해도 또한 아동부뿐만 아니라 유치부도 존재하는 교회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좀 크다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몇몇 군데를 빼고는 유치부는 거의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자체적으로 성경학교가 하기를 힘든 그 숫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습회를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강습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 지도자 강습회를 다녀오면서 강사들끼리 또 그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세대 교회 아이들이 시골이라고 다르진 않았죠.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어른들보다 누가 더 많았어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뿐만 아니죠. 그때는 학교도 막 한 반에 막 60명 막 그렇게 넘어가게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윤슬이 4학년 같은 반 애들이 몇 명이야? 4명. 네. 그렇죠. 요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도 아이들이 없어요. 시골이 그렇습니다. 시골이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 신앙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다음 자리를 나에서 끝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다음에 그 자리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들고 왔어요. 우리는 내 신앙의 다음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저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대가 살아가면서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참 유명한 그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신앙의 그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들의 불량자의 그 모습에 백성들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거듭 말하고 요청하였지만 결국 그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결국 그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뿐이었지요. 신앙의 참된 교육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서 죽고 그 가정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한둘 낳습니다. 저희도 둘입니다만. 그러나 예전은 보통 5에서 10명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많이 놓으셨어요.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많이 낳습니다. 또 많이 놓으면 또 많이 죽기도 했고요. 요즘은 한둘이죠. 근데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겨요. 자녀에게 회초리 한번 안 든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자녀를 왕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 자녀를 똑같이 왕같이 대접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도 많이 힘들어요. 왜요? 자녀에게 회초리 한번 들 수 없거든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는 그 자녀가 제대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제대로 회초리 한번 들지 않았죠.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그 신앙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자리를 계속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의 세대는요, 출애굽 3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태어난 세대였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2세대였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요, 출애굽 1세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부모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많은 문제들을 겪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또한 때마다 또 물을 주시고 또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또한 가나안 땅의 수많은 대적들을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량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말하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와 그 출애굽 2세대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삶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그 가는 세대가 오는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하실 때에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는 원주민들을 현실과 결국 타협하면서 남겨놓고 말았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지요. 결국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 가나안에 섬겼던 그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지, 더 이상 피 흘리고 더 이상 죽음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안주해버린 결과가, 신앙의 안주가 결국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그 씨앗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의 학습은 보통 이 시청각 교육이 약 90%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교육이 가장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보고 듣고 배우게 돼요. 먼저 믿는 자들의 신앙이 다음 믿는 자들의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도 다음의 자녀 세대의 신앙이 또 보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이의 가정 뒤에는 문제의 가정이 있고 그 문제의 가정 안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신앙의 다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무엇을 듣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그 신앙의 위대한 부모 세대가 또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신학을 앞서 끌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학교 또 많은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부모 세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교육하는데 참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많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 또 수가 또 줄어듭니다.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요, 더 수가 줄어들어요. 왜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매진하게 되거든요.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가야 되고. 아이들이 교회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고2, 고3이 되면 믿는 부모들도, 교회의 한용직이 되는 그 부모들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한 1년, 2년만 신앙생활 쉬겠습니다. 교회의 안수집사, 교회의 장로, 교회의 권사, 그런 분들의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도 커나가면서 어떤 모습을 배우겠어요? 내 힘들 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회 신앙생활을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좋은 대학에 가서. 또 대학교 가서 또 취업할 때에 취업 준비한다고 또 교회를 빠지게 됐어요.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모든 세대는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천국과 또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의 학원에는 그렇게 한 번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 예배 한 번 빠진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어디에서 캠프 가는 것은 그렇게 챙기면서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 번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일이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가 세워주지 못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나오는 그 신앙은요, 체험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신 분 참 많았습니다. 산상기도라 그래서
막 나무, 그래서 저보다 더 선배이신 목사님들은 내가 나무 몇 개 뽑았다라고 말하신 분도 참 많아요. 그만큼 그때는 기도원을 많이 가셨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요? 어떠십니까? 요즘은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은요, 지금이 더 나아요. 예전보다. 안 그런가요? 먹고 살고 입는 것도 지금이 더 나아요. 예전보다.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여러분, 곰곰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신앙은 예전이 나았나요? 지금이 나았나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형편과 가정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떤가요? 예전에는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돌아보면 요즘처럼 집 앞까지 차가 태워갖고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죠. 저도 교회학교 어렸을 때는 약 2km를 걸어갔어요. 매일 걸어갔습니다. 매일 걸어갔어요. 그 가기 싫어갖고 부모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걸어가서요. 요즘은 집 앞까지 다 태워줍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졌어요. 왜요? 신앙의 중요성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편하고 잘 살면 된다라고 교육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전부이지 않다. 예전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열심은 예전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한번 한다 그러면 짐 싸들고 갔어서. 요즘은 오라 해도 안 가요. 오라 해도 안 가. 오라 해도 안 가. 우리의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몇 분 안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단장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없다면 그저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다음 세대, 내 아이들은 여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다음의 자리는 채워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명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그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쇠해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느냐. 그러니 여러분의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말하세요. 말합시다. 내 옆자리를 채워나가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고 안 오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전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오고 안 오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 소망 바라보고 구원 받읍시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도 얻고 듣든지 안 듣든지 소망하고 건네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다음 자리를, 다음 신앙의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 단장교회가 정말 이 단장과 내촌 가인동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소리가 울려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 번씩 돌아봅시다. 전화 오면 아이야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냐? 교회는 잘 가고 있냐? 여러분의 땅덩이, 여러분의 집 그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못하면 내 소원 다는 건 없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로 된다. 이 한마디 자녀 전화 오면 꼭 하십시오. 김복신 집사님, 배말씀 집사님 꼭 하십시다. 내 죽은다고 다 챙겨줄 거 없다.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하면 그거면 족하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에 자녀의 가슴 속에 남게 되어 있어. 그래, 내 엄마가
내 엄마가 나보고 교회 좀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쁘다고 한 번을 못 갔구나. 그 말을 꼭 하셔야 돼. 아셨죠? 돈 물려준 것도 좋아. 근데 그 돈으로 싸운 경우가 많아. 돈보다, 집보다, 땅보다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심지어 손자녀들의 가정까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밥 잘 먹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냐? 그것도 꼭 물어보세요. 전화 한번 오면. 전화 올 거예요.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이 전화 올 겁니다. 그러면 야, 너 교회 꼭 좀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내 엄마, 내 아빠 신앙생활을 한 거 보고 내가 교회 안 간단 말, 그런 말은 안 나오게 하셔야죠. 그죠? 이왕이면. 그런 말은 안 나.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돼. 왜 안 되냐? 내가 내 시어머니 모습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참 안타까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내가 내일 아침 눈 뜬다는 보장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장모님도 64세에 한 10년, 20년 더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한순간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 작별 인사도 못 해봤어. 심장마비로. 그죠? 안타까워. 그러니까 내일 내가 눈 뜬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의 그 신앙을 돌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 한마디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내 자녀가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것만큼 우리 신앙인에게 안타까운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꼭 오늘 할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내 옆자리 내 가기 전에 꼭 하나 달아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런 믿음으로 잘 있는 동안 또 최선을 다해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 그 한 가지 뿐일 거예요.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 어디 넘어지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